그래서 지금 가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총무님이신 분. 그럼 가장과 총무가 아니시고 그냥 목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자녀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기 다 애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속해 있는 가정교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웠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지난 30년, 40년의 교회사를 보면 그 믿음 생활을 다 따로따로 해왔어요. 우리가 근대화를 겪으면서 학교가 세워지면서 옛날에 서당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학교는 학교 안에 그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또 학교 안에 뭐 큰 애들 작은 애들 같이 앉아서 모였습니다. 우리 서당도 그랬죠 옛날에. 큰 애들이 뭐 작은 애들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가 체계화되면서 이제 유치원, 프리스쿨,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지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셨는데 또래하고 노는 게 편해졌습니다. 형들하고 놀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잘 안 놉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유치부 애들은 따로 예배드리고 초등부 애들 따로 예배드리고 중학교 애들 따로 예배드리고 고등부 따로 예배 다 따로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틀려집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 미국 영어 찬양으로 드리지 찬송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데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에서도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따로 해요.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져 그게 편해졌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언어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어가 똑같아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럼 문화 차이 때문이다 그러는데 뭐 세대 차이가 나니까 뭐 세대 차이도 물론 나겠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언어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 그 차이가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해야지 조금 더 쫓아낼 수 있고 멀어지겠죠. 그렇죠?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이들의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공유하는 것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고 믿음을 공유하는 법을 여러분 오늘 배워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믿음을 공유하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강요만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그냥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 매일 꾸준히 드리는 가정 많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에 꾸준히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좀 했으면.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되게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책임을 져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희 교회 휴스턴의 서울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인데 거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자녀 교육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책임질 수도 없고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자녀들하고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 좀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다 알아요. 네, 그렇게 우리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체적인 거 방법을 하기 전에 좀 일단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오늘은 좀 듣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할 거고 내일은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부부간에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소통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저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듣는 게 참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말하는 거는 편해요. 근데 듣는 거는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자매님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저 연애할 때 정말 이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저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는 사람이에요. 말할 때도 그런데 아내는 대화하는 거, 자매님들 대화하는 거 좋아하죠? 정말 놀라워요. 저는 볼 때 자매님들의 그 대화 능력, 이 능력은 대단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연애할 때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2시간을 해요. 저는 정말 2시간 동안 무슨 할 얘기가 많은지. 근데 더 놀라운 건 2시간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끊어요. 아니 2시간을 얘기해놓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해. 그럼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면 또 한 3시간은 가요. 3시간을 얘기하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 다 못한 얘기는 전화로 해. 그러면서 헤어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매님들은 근데 저는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듣는 것도요, 여러분 언어처럼 시간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남편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면 아내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죠? 근데 남편들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주일날이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정말 제가 뭐 텔레비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데 텔레비를 좀 터놓고 스포츠도 좀 보고 좀 릴렉스 하고 싶어요. 평일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집에 가서 TV를 딱 틀어놓고 평일날 좀 릴렉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지 설거지를 하면서 저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왕왕왕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자, 그러면은 제 딸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저 딸도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인지 저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왕왕왕 소리를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왕왕 하고 있고 여기는 잉잉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아들도 와갖고 여기서 지 누나가 아빠한테 오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엉엉엉 됩니다. 그러면 정말 왕왕왕왕 잉잉잉 엉엉엉 그러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 정말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텔레비를 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 그게 우리는 평상시에 하는 패시브 리스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목장에서 여기 저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가정교회에서 아이들하고의 소통하는데도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듣는 법이 필요하고 아이들조차도 듣는 법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이 목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건 잘합니다. 감사한 거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본인이 하는 건 잘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얘기할 때 듣는 건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매주일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이 전단지 맨 끝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그림을 보시면 whole body listening입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듣는 법, 이건 애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필요해요. 자, 소통이 되려면 듣는 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렴풋이, 그렇지만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듣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듣는 법 배우신 적 있어요? 스피치 테라피는 어디서 들은 그런 게 있겠지만 듣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를 좀 배워야 돼요. 자, 아이들도 어떻게 배우냐? 자, 여기 보면 whole body liste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몸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귀로만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온 몸으로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ole body listening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listening ey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예배 때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찍찍하고 막 별의별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whole body listening, give me whole body listening 그러면 애들이 다 온 몸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listening hand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닝 핸드 그러면 볼펜 돌리고 있든지 뭐 물 하고 있든지 뭐 손으로 피지 스피너 그거 하고 있든지 그게 홀 바디 리스닝 핸드 아니죠? 리스닝 핸드 그러면 뭐예요? 듣는 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좋은데 아주 센스가 있으시네요. 듣는 손 그러면 두 손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장난치거나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닝 핸드.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닝 핸드. 자, 그 다음에 listening feet이 있어요. listening feet.
listening feet 그런 이제 발을 뭐 발로 갖고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발을 앞에다 딱 놓는 겁니다. 그렇죠? 자, listening eyes. listening eyes는 뭡니까? 그렇죠. 딴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listening ey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쌍꺼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스피커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listening hand, listening feet, listening eyes 그런 건 알겠죠? 근데 listening brain이 있습니다. 자, listening brain은 뭘까요? 자, 그냥 추측. 자, listening brain은 thinking about what the speaker is saying.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리고 그래 놓고 똑같은 질문 또 해요. 그죠? 들어놓고 오늘 저녁에 우리 이거 뭐 몇 끓여 먹자 그래서 근데 오늘 저녁에 뭐 먹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귀로는 듣는다고 하는데 근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listening brain.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give me listening brain. 자, 듣는 두뇌. 머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게 listening brain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listening heart. 듣는 심장이 있습니다. 자, give me listening heart. 그럼 뭐 이렇게 손이 이게 아니에요. 자, listening heart는 뭐니까? You have to care about what the speaker is saying.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listening heart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우면요, 자라나면서 어마어마한 행복한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그거를 매주 저희는 예배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딴짓하다가 자, give me whole body listening.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들이 얘기할 때 내 차례가 끝났다고 해서 딴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whole body listening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listening heart and listening brain. 자, 그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자, listening hands, listening feet, listening eyes. 자, listening hand, 이걸 listening hand가 아니에요. 자, listening hand,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istening brain. 습득력이 대단하신데요. 자, 그 다음에 listening heart.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홀바디 리스닝을 배웠다고 해서 내일 목장에 가서 부부 생활이 뭐 완전히 바뀐다. 꿈 깨세요. 시간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배워가는 거예요. 노력해 가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그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저 유학생활 할 때 미국에 가서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있었고, 자, 조금 릴렉스 하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조금 릴렉스 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건 listening heart and listening brain. 유학생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있고 일본 학생들이 있고 중국 학생들이 있고 미국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니까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데 미국 애들이 얘는 한국 애고 얘는 뭐 일본 애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은 한국 애하고 이 일본 애하고 서로 이제 영어로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애가 지나가다가 얘네 둘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이렇게 서 있어요, 가만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이제 한국 애하고 얘가 한국 애인 걸 미국 애가 알죠. 그리고 얘는 일본 애인 거를 이제 알죠. 한참을 이렇게 들고 그냥 서 있는 얘네 둘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저는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 미국 애가 하는 말이 너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너는 일본 사람인 거 아는데 니네 지금 무슨 나라 말로 얘기하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이 무슨 나라 말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한국 애하고 일본 애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둘은 서로 정말 말이 잘 통해요. 근데 지나가는 미국 애는 얘네들이 무슨 나라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한국말을 하는지 일본말을 하는지. 자, 그게 언어예요. 그만큼 대화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부모하고 얘기하는 게요, 자녀 둘 다 뭐 영어로 하든 뭐 한국말로 하는데 부모는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부모가 왜 내 말 못 알아들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네가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법을 좀 배우면서 공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목장 시간에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목장에서 좀 힘을 받기 시작한 때가, 목장에 여기 가정교회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본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두 다 지금 얘기하는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감사한 것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모님이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엄청난 힘들이 일어나고 그걸 꾸준히 계속해서 할 때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이 있을 텐데 목장에, 그죠? 근데 지금 주로 아마 방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끼리 그냥 밥 먹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난리를 치고 뭐 싸우고 울고 불고 뭐 놀고 자다가 뭐 깨다가 또 울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쭉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먼 휴스턴에서 어떻게 하다가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어요.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여러분들이 목장에 가셔서 가장님과 총무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 목장 식구들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오늘 얘기를 듣고 이제 내일 들으시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이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거, 이 어린이 목장이라는 걸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자, 그럼 뭘 하셔야 되냐? 이번 주에 가셔서는 이거를 왜 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삘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설치잖아요. 그럼 애들부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목장 식구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거 우리 왜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저거 안 되는 거 몰라, 홀바리 리스닝 무슨 홀바리 리스닝, 귀도 안 듣는 애들, 우리는 안 돼요. 막 속으로는 막 끓고 있어요. 어떻게 애들이 무슨 3살인데 무슨 감사한 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애도 없는데 이걸 왜 해? 목장 맨날 늦게 끝나는데 이거 더 늦게 끝나겠나? 많이 오기 싫어.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 가셔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신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을 다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자님이, 특히 가장 총무님께서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목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축복 기도 받고 감사한것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함으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나갔을 때 놀란 것이, 한국의 상담이나 청소년 무슨 센터 같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상담 같은 게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처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이 깨진 가정이 너무 많고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려고 상담을 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좋고 어머니 학교도 다 좋아요. 아버지를 교육하고 어머니를 교육하는 게 좋은데, 그 어느 프로그램도, 그 어느 상담도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을 공유해가는 시간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목장에서 아무래도 자녀들과 매주 같이 오는데, 그 시간,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공유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거에 동의가 되시죠? 그게 필요하다는 건 동의가 되시죠? 자, 믿음을 공유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이 어린이 목장과 이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자,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부른 이유는 올리브 나무를 시편 128편에 우리들의 자녀를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비유를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가꾸어야지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00년에서 길게는 1000년까지도 갈 수 있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로 바뀌어요. 올리브 유도 나오고 올리브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버릴 게 없어집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되려면 5년에서 10년 꾸준히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키워야 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그렇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컨시스턴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꾸준히 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공유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것이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장 식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모가 돼야 되고 삼촌이 돼야 돼요. 그죠?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애가 없더라도 우리는 갓 결혼해서 뭐 신혼부부라 애가 없더라도 목장에 속해 있는 이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VIP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VIP라고 불러요. 근데 그 VIP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들 목장에 있어요. 그 아이를 섬겨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나의 목장 식구니까. 그 아이가 바로 나의 VIP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든 목원들이 다 갖기 이전에는 이거를 시작하시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은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설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득하시면서 그럼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데리고 오실 때 감사한 것 한 가지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희들하고 아빠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축복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은 너희들을 축복해 주는 거고 너희들의 귀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너희들의 감사한 마음과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every week you need to be prepared to share one thing that you are thankful for throughout the week. 뭐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그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애가 너무 어리면 뭐 1살밖에 안 돼서 말을 못해. 그러면은 당연히 못하죠. 그럼 엄마가 대신합니다. 이제 엄마가 대신하는데 엄마가 말이 길어. 엄마가 막 10분, 20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목자님이, 가장님이 짧게 끊으셔야 됩니다.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애 한 명이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감사한 거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가셔서 해야 되는 건 설득이에요. 애들한테도 설득해야 되고 목원들한테 다 설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는데 믿음을 공유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 목장,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걸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자녀들이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거기다 써오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강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설득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강요하시는 건 아닙니다. 설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거를 예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유도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엄마한테, 애한테 이게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걸 잘 모르니까 유도 질문을 하는데 엄마들이 유도 질문을 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 엄마들이 잘하는 건 TV에서 본 청문회예요. 청문회, 애를 안 청문, 너 화요일날 뭐 했어? 얘기해봐. 얼마나 못해? 너 태권도 갔다 왔잖아. 태권도 학원에서 뭐 배웠어? 어쭈? 말을 안 하네? 너 불순종할 거야? 빨리 얘기해봐. 어우 창피해. 아 빨리. 야 이제 여보 이제 좀 해봐. 막 그러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애는 더 수줍어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요하는 게 돼요. 그죠? 미리 준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목장에 가기 전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요.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같이 하든 목장에 가는 차 안에서든 목장에서 밥을 먹을 때라도 잊어버렸으니까 가장님이 그런 거 챙겨줘야 돼요. 자, 전화해서 이번 주에 올 때는 꼭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애들 준비해 오세요. 자,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도 써오게 하든지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발표합니다. 자, 먼저 하여튼 일단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설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고 시작이 나뉘어요.
시작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설득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영상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목장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마 누구 한 분을 좀 정하셔서 그분이 평신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 목장을 담당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자, 그 식사를 먼저 하죠.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가정교회 원칙이면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주세요. 네, 스탑. 네, 퍼즈. 지나갔네요. 네. 잠깐 퍼즈 해주세요. 네. 좀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조금 더. 네, 넘어갔어요. 네. 플레이 해주시고. 조금만.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스탑. 예, 됐습니다. 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식사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먼저 이 올리브 블레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걸 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자리 배정부터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애들은 애들끼리 앉으려고 그럽니다. 어른은 어른끼리 앉는 게 편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따로따로 한다고 우리는. 근데 자리 배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자리 배정이라는 게 여기도 보셨지만 애 하나, 애, 어른, 애, 어른, 애. 애가 셋이면 애, 아빠, 애, 엄마, 애 뭐 이런 식으로 어른 한 명이 애 한 명을 이렇게 앉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 앉지 않게. 애들끼리 앉으면 아무래도 산만해지고 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갖고 앉는 겁니다. 자, 자리 배정. 아셨죠? 자, 맨 처음에 설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리 배정. 오케이? 자, 이거를 몇 주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적어주세요. 자, 자리 배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찬양은 한 곡에서 두 곡만 해요. 애들하고 같이 할 때는 이제 시간을 많이 안 쓰기 위해서 한 곡만 합니다. 자, 계속 틀어주세요. 자, 또 이제 스탑할 겁니다. 여기서 스탑. 자, 이제 근데 전에도 어린이 목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목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어린이 목장 그러니까 어린 애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지금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앞에 세우고 CD를 틀어놓고 애들만 찬양을 하고 그럼 어른은 뭐예요? 애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구경하죠. 자, 그거는 공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해야 돼요. 자, 찬양을 정할 때 그래서 선곡을 할 때 애도 할 수 있고 어른도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을 정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죠. 어느 목장은 찬송가 있죠? 이거를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불러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는 그거 한 곡을 정하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동안을 같이 불러서 애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데 자, 거기는 이제 큰 애들도 있으니까 한 애는 바이올린, 한 애는 첼로, 한 애는 피아노, 기타 완전히 무슨 현악기가 완전히 무슨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는데 그 조그만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손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 따라 불러요. 그런 목장도 있고 어느 목장은 이제 영어 찬양 애들 뭐 God is so good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부르는데 애들 찬양이지만 우리는 애들 찬양이에요. 애들이 부르는 찬양, 그죠? 어른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유튜브로 애들이 어리면 이제 애들 찬양을 틀어놓고 어른들도 같이 애들하고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나랑 같이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과 나를 앞에다 시켜놓고 너 찬양해봐. 왜 안 해? 까불어 빨리 해. 이거랑은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모든 목장 식구들이 찬양 한 곡에서 두 곡만 같이 합니다. 자, 이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념을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계속 플레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간단한 한국말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한 곡을 정해서 한 두 달 정도 같이 하면 금방 됩니다. 자, 거기서 스탑.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설득하는 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가 지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뭐 한다고요? 자리 배정. 네, 자리 배정 끝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찬양 한 곡. 그 다음에 나눔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목장 룰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니까 다 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덜 동안이시든지 아니면 어리시든지 뭐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자녀가 다 어려 보이시는데 애들한테 목장 룰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목장 룰은 여기 보면 샘플 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샘플로 생각하시면 되고 목장 룰은 정할 때 규칙 지킬 수 있는 걸 정해야 되고 정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지킬 수 있는 걸 정하고 정했으면 지켜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목장에서 애들이 뛰지 않는다. 근데 목장에 3살, 4살, 5살짜리 남자애들만 10명이다.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매일 완전히 거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수하겠다 그러면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목장 룰은 정해놓고 안 지키면 애들한테 그대로 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룰이란 거는 정해놓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해놓으면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 룰 중에 좋은 걸 하나는 When somebody is sharing, you have to make an eye contact. You have to give a whole body listening. 아주 좋은 목장 룰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부터가 하면서 애들을 붙잡고 자, let's do whole body listening. 어떻게 하지? Listening eyes. 자, 아까 가르쳐줬는데 다 까먹었죠, 여러분? 다 또 해봅시다. Listening eyes, listening hands. 자, listening feet, listening heart, listening brain. 그렇죠? 벌써 지금 딴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Listening brain, listening hands.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네. 전화기를 메모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애들한테. 자, 그런 게 필요해. 목장 룰은 정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뭐 목장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inside voice, use the inside voice. 실내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어떤 집에 벽에 낙서하지 않는다라든지, 소파에서 뛰지 않는다. 마스터 베드룸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든지 등등 룰을 정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목장에서는 룰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에 관한 룰입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죠? 여러분들의 그 질문 중에 이 애들 하루 종일 금요일날 밤 5, 6시간 아이패드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되시지 않아요? 그것도 룰로 정하면 돼요. 애들하고 같이 룰을 정할 때도 애들을 설득하면서 같이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목장은 어떻게 하냐면 룰 중에 하나가 자 8시부터 7시부터 모여서 8시까지 식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자 어린이 목자가 있어서 뭐 어른 리더도 해주지만 이제 이따가 그 올리브 블레싱 끝나면 니네들 이제 가서 어린이들끼리 있을 텐데 그때 시간을 줘요. 우리가 9시 반까지는 너희들이 좀 놀아. 니네들끼리 이제 목장에서 나눠준 자료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놀고 9시 반부터 애들하고 니고시에이트를 합니다. 10시면 10시. 근데 이제 30분이잖아요. 30분 아이패드. 이거 이제 애들은 이제 너무 short, too short. 그럼 이제 give me 1 hour. 이제 뭐 니고시에이트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이게 30분을 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1시간을 했어요. 10시 반이 되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저희는 재웁니다. 도저히 안 잘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재우는 법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좀 그래서 재우는 준비를 하는데 아이패드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룰이 없으면 여러분 제 아들이 6살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자꾸 와가지고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계속 나눔 시간에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 때 그래 다 갖고 와. 애들이 많거나 뭐 새로운 애가 왔든지 막 그러면 룰이 없으니까 그냥 줘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안 줘. 그럼 애들은 뭐 오늘 안 줘. 그럼 또 이따가 와가지고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자꾸 그래요. 그럼 애하고 좀 싸우는 거예요. 짜증내고. 룰이 없으니까. 근데 룰을 정해놓으면 아까 얘기했죠? 30분 딱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승현이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하시네. 오긴 오죠. 근데 질문이 바뀌었어요. Can I use your phone?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Is it 9:30 yet?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룰을 정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어느 목장에서는 청소년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아이패드를 아예 갖고 오질 않게 정했어요. 근데 거기는 놀랍게도 애들이 지네들끼리 잘 놀아요. 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패드 없이도 지네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냥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애들끼리 그냥 잘 놀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대신에 아이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해 줘야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이패드 못 딱 막 아빠가 화를 내니까 억지로 뭐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설득과 동의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룰을 정할 때 저희는 아이들하고 같이 정합니다. 자,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Pad and iPhone. We have parents that have a concern that you guys are watching too much videos, too much games. So we have to limit this. And I know how exciting, how fun it is for you, iPhone. So we have to kind of decide. So let's set a time limits in the 목장 time.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well, how about 30 minutes? Well, how about 10 minutes? 10 minutes? No, 40 minutes. 그런 식으로 negotiate해서 정하는 게 필요해요. Everybody agree? Then let's get it done. So starting next week, we're gonna use iPad from 9:30 to 뭐 10:15 뭐 어떻게든지. 그거는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좀 대충 어느 정도 좀 목장에서 룰을 같이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Now let's make a rule. We already set the rules, but I want you to be in it. 그죠? 여러분 같이 자꾸 영어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미리 정해는 놨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을 오라고 그래서 애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정하는 것처럼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목장 룰을 얘기합니다. 목장 룰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 나름이에요. 뭐 아이패드에 대한 룰일 수도 있고 나눔에 대한 룰일 수도 있고 뭐 음식에 대한 식사. 그러니까 가장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장님이 봐갖고 우리 목장에는 이 룰이 필요해. 어느 가정은 보니까 식사 예절 때문에 되게 막 짜증을 내고 있어. 어떤 엄마는 애들이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거를 되게 강조하는데 어떤 엄마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상관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짜증나고 다른 애가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자기 애도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엄마가 용납이 안 돼. 막 등등 여러 가지 목장 룰이 있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장 룰을 정해놓고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님이 우리 목장에는 이 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리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설득이 필요해요. 강요하지 말고 통보하지 말고 설득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맨 처음에 목장 올리브 블레싱 하기 전에 설득한다 그랬어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와서 식사 끝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자리 배정. 자리 배정은 애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 사이사이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 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찬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같이 애들 찬양해도 되고 영어 찬양해도 되고 찬송가 해도 되고 쉬운 찬양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율동을 해야 되면 어른 다 일어나서 율동해야 돼요. 아빠 춤춰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애 앞에서 재롱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피한 게 어딨어? 할아버지가 애들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자, 찬양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찬양이 끝난 다음에 뭐 하고요? 목장 룰. 목장 룰은 함께 정해놓고 지킬 수 있는 걸 정해야 되고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목장 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이것도 자, 가장님이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누가 먼저 할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진이가 먼저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I'm not ready. No, I don't have anything. 뭐 제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먼저 해봐. I don't want to do it. 그럼 이제 그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야 돼요. 그죠? 자, 안 그러면 누가 먼저 할까? 그러면 이제 조그만 애가 나 먼저 하라. 그래 네가 해봐 그럼. 다른 순서가 되는데 나 또 할래.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룰이 필요해요. 자, 나눔 시간은 나이가 제일 많은 애부터 큰 애들부터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어린 애들부터 하면 장난치듯이 한다고 생각해서 큰 애들 순서가 되면 자기도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큰 애들부터 하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고 애들이 그대로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얘기해줘야 돼요. 그 전에 목장 준비해 올 때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해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녹음되죠? 이거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드린 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적고 또 쓰고 실전에 보면서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애들부터 작은 애들 순서대로 하고
예전에는 앉아서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앉아서 하는데 서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서서 목장 식구들 바라보면서 큰 애들부터 시켜요. 감사했던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자, 이거를 몇 년을 꾸준히 해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장에서는 애들이 기도 제목을 놓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가장님, 총무님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잠언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깊은 물을 끄집어낸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얘기할 때 자기가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애는 기도 제목을 내느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 안 내놓겠대. 너 왜 기도 제목 안 내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준대. 자, 그때 가장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자, 기도 제목 내느라고 했더니 I don't want to share the prayer request. 왜? 그랬더니 하나님 나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놓지 말라고. 그렇지. 뭐 솔직하게 그럼 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가 돼도 기도 제목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 애한테 읽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셔? 되게 속상하겠다. 공감을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스라고만 해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지?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란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시 있어. 그 외에도 다른 게 있겠지만 그 세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10살짜리 애가 민석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자동차 열쇠 좀 줘봐. I've been playing video games a lot, so I know how to drive. So give me a key. 그러면 얘가 아버지가 키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네가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 기다려. 그때 따면 아빠가 널 가르쳐주면서 그때 줄게.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3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3살짜리 뭐 남자애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당근을 썰고 있는데 물을 썰고 있어요. 물을. 엄마, give me your kitchen knife. I'm a ninja warrior. So I can cut the moon. Give me the knife.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건 안 줘야 돼요. 노가 앤서리예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돼. 그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은 낫겠죠. 그 기도하지 마. 그거보다는 조금 낫겠죠. 근데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딱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느 애는 기도 제목 내느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근데 그 여자의 엄마 아빠가 가장 총무였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가장 총무는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 중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아시네. 대판 싸운 거야.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야, 집 나가. 뭐 이게 뒤집어 던지고 그런 거야. 근데 그 3학년짜리 여자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요,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의 전우가 총 맞아서 죽는 거에 받는 그 스트레스랑 같대요. 그만큼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목장에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그 3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때 목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엄마한테 엄마 이혼하지 마 그런 얘기 못 해요.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마음으로는 상처로 남았어요. 아픔으로 남아요. 그럼 엄마 아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때 그 목녀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어디서 야 VIP도 와고 손님다 무슨 이혼 이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녀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녀님 애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이건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이 아이가 목장에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겠어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자, 이 아이를 목장 끝나고 데려다 놓고 닥다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앞에서 사과해야 해요. 엄마 아빠 이혼 안 해요. 엄마가 너무 열받아갖고 아빠 보고 집 나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야. 아빠 없으면 엄마 못 살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컨트롤 못하고 얘기해서 미안해.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목장에서 아이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아무런 후환 없이 감사한 것과 기도 제목, 어려웠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후환 없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애들한테 답을 주려고 그러고 항상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남편도 항상 아내를 바꾸려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내도 그 불가능한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쏟고 부부싸움이 나요. 후환 없이 받아들이려고, 들으려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듣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게 소통입니다. 우린 듣는 법을 너무 못해요. 아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게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애들부터 작은 애들 순으로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서서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큰 애들부터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집에서 연습하고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주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아이들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 목장 같은 경우는 애들을 이렇게 앞에 동그랗게 앉히고 어른들이 뒤에서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어느 목장에서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좀 여기 보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계속. 빨리빨리 가는데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했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을 감사한 걸 나누라고 했더니 대학 진학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걸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잘하는 애들이 그 못하는 애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가 티셔츠 맞는 걸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냈는데 1학년짜리인데 자기 아토피 피부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여기 부모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데니엘이 오늘 나누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데니엘이 이렇게 정말 나눠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입시다. 가족끼리 하나님, 아이들이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목자님께서 이렇게 가족끼리 애들을 안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가정은 애가 안 생기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애가 뭐 없는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그렇고, 애들을 아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히게 하고 그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가 목장 식구예요.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닌 애를, 다른 집 아이를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성을 끝나면 이게 이제 올리브 블레싱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퍼즈 해주시고, 자, 그게 이제 일부라고 옛날엔 일부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 그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셨죠?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세요? 이제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거는 애가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고요. 나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하고도 상관이 없고 모든 목장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는 거 아시는지. 자, 그 다음에 내일은
그게 끝난 다음에 애들끼리 갔을 때 애들끼리 어떻게 하나 그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이 자녀들을 보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목자님한테 목원들 이 가장님들이 목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 아이들을 나의 목원의 아이로 보면 안 됩니다. 나의 목장 식구의 아이들로 보면 안 돼요. 자, 나의 목장 식구들의 아이로 보면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장인데 이 목원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어른들 뭘 나눔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라든지 뭐 등등. 자, 근데 목장에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나의 목장 식구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나의 목장 식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목장 식구가 되면 나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장에 목장 식구가 많은 게 축복입니까? 부담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축복이에요. VIP가 없어서 목장 식구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가정에 더 목장에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 아이들이 바로 나의 자녀예요. 어느 목장에서 목녀님이 VIP를 전도하려고 이 VIP가 완전 반기독교인이에요. 엔타이 크리스찬이에요. 와서 전혀 이동을 안 하고 요지부동이 없어요. 그래서 목녀님이 그 집에 10학년짜리 남자애하고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그럼 자녀들만 내가 금요일마다 데려가겠다.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들이 아빠 엄마가 거의 이혼까지 갈 지경이었고 맨날 싸우고 근데 애들을 금요일날 저녁에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맨날 싸우는 애들을 데려가 보니까 10대 애들을 이 아빠가 맨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놀러 다니는 거 금요일날. 놀러도 다니고 뭐 바쁜데 일하러도 가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 VIP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애들 데려다가 금요일 밤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나는 놀아서 제일 좋은데 애들을 뭐 이 사람들이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이분들이 그 반기독교인 그 부부가 목장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빠가 자기의 아들, 이 10학년짜리 아들이 생판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서 감사한 거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 아빠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게 내 아들이야? 나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애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빠 엄마가 몰랐던 건 이 애들이 목장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엄마 아빠 목장에 오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침례를 받고 예수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고 생명의 삶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녀님이 총무님이 그 자녀들을 목원으로 대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목원이야. 이 아이들 생일을 챙겨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목원처럼 대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원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올리브 블레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싱글 목장에서도 이걸 합니다. 제가 우리 조영준 집사님 싱글 목장 목녀님이셨는데 거기 가서 싱글 목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싱글들이 무슨 올리브 블레싱을 해? 싱글인데, 그죠? 근데 목장 목녀님, 가장과 총무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싱글 목장에서 그 싱글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장 목녀님이 희생하는 게 많잖아요. 맨날 밥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는 싱글들이 조금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또. 거기다 매주 자기네 집을 오픈해야 돼요. 얼마나 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하는 게 가장 큰 희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싱글들한테. 밥을 많이 하는 것도 희생이고 집을 오픈한 것도 희생이지만 가장 큰 희생은 자기들의 자녀들의 희생이에요.
다른 목장은 애들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해요. 근데 싱글 목장은 자기밖에 없어요. 한 명. 기껏해야 동생.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도 제목이 목장에 자기 친구 좀 오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데 그런 기도 제목을 할 수가 없어요. 싱글 목장은. 그래서 싱글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이들, 목자 목녀님이 가장 큰 인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의 자식 먹이려고 자기 자식 희생하는 이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민석이가 민정이가 목장에 올 때 나는 목장에 가면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가 아니라 목장에 가면 우리 목장에는 삼촌이 5명이야. 우리 목장에 이모가 5명이야.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싱글들이.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조사의 목님이 눈물이 그러셨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얘기를 싱글들한테 안 하면 싱글들은 모릅니다. 전혀 감이 없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목숨을 걸고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면 그 안에서 꾸준히 해나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강요하지 말고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 할 때 이미 떨어져 나간 중학생, 고등학생들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걔네들을 데리고 오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하면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고 여러분 목장 상황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그 질문 여러분들 질문을 벌써 받아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좀 보여주시면 아마 많은 질문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로 인해서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예. 가정교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드려야 하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올리브 블레싱 시간은 한 30분, 길어야 한 20분 정도면 끝나요. 15분, 20분이면 끝나요. 애들 수가 몇 명이나 따라 좀 틀리겠지만 20분, 15분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끼리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갔을 때 뭘 할지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 모이는 시간이 보통 금요일 저녁인데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어린 교제 시간이 너무 적고 어른들 교제를 충분히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늦은 밤이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모임에 적정 시간이 있나요? 자, 이것도 이 질문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목원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의 목원이고 이 아이들이 목장 식구면 어떻게든지 그 방법과 답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나와야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은 그냥 애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질문. 예배 시간에 어린 자녀들이 자꾸 찾아와서 집중도가 낮아지고 방해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목장 식구면 애들이 와도 얘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건데 이제 저희는 어린이 목자가 세워집니다. 어린이 목자는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인데 아마 4학년 정도 이상부터 하는 게 좋고요. 어린이 목자가 없을 경우 뭐 큰 애가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내일 알려드릴 텐데 자, 그러니까 내일 오고 싶죠? 자, 예배 시간에 어린 자녀를 자꾸 찾아오는데 2살 미만으로는 그러니까 1살짜리 미만으로는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어린이 목자 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1살 미만은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2살에서 3살 반까지 그때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데리고도 있다가 또 언니 오빠도 따라가겠다는 거기도 갔다가 또 어린이 목자가 너무 방해되면 엄마한테 또 보냈다가 좀 2살에서 3살 반 사이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고 만 4살 이상부터는 어린이 목자랑 애들이랑 좀 있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게 편합니다. 자, 어린이들의 예민한 나눔을 아이들이 들어도 되는지 염려되는지 어른들의 예민한 나눔을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고 애들은 자기네도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없죠. 뭐 그거 듣는다는 건 1살 미만의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엄마가 막 울면서 뭐 얘기하면 얘네는 뭔 얘기하나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자, 다음 질문. 다양한 연령, 다른 성별의 아이들이 모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이 있나요? 올리브 블레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모든 애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명 인원수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목장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하신 것 같아요. 최현희 집사님이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10분 남았는데 질문 뭐 있으면 뭐 하세요. 여러분 목장 상황에 네. 첫 번째 동의를 얻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데 예,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하고 있어요? 안 되겠죠. 오케이. 그렇죠. 만약에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기다리겠어요. 그분이 설득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데, 자, 그럼 애들이 더 난리치고 막 그럴 때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라든지 또 다른 목장이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목사님께서 보셔야 되는 게 샘플 목장이 하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충 하는 10개의 목장보다 잘하는 하나의 목장이 훨씬 더 힘을 발합니다. 잘하는 하나의 목장이 있으면 다른 목장이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대충 하는 목장이 10개면 배울 게 없어요. 다 대충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는 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VIP라도 아까 이 올리브 블레싱 때문에 VIP가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자녀 교육하면은 다들 발발 떨잖아요. 자, 그게 이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자, 리더십을 키워줘요. 발표력, 그죠? 표현력, 듣는 법, 그렇죠? 듣는 법도. 애들이 올리브레스 꾸준히 하는 애들이 학생회장 하는 애들이 3명이나 나왔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떨리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애들 말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어른들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십이 키워져요. 그리고 섬기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거. 애들이 바뀝니다. 애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어린이 목자를 막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공간이 협소하고 실내에서 활동의 제약이 많아요. 극복할 수 있나요? 자, 이것도 한국 같은 경우에 방 한 칸짜리에서 어린이 목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방 한 칸짜리인데 무슨 어린이, 애들 너무 많아. 그래서 애들 따로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일날 니네들끼리 모여,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게. 그게 뭐예요? 옛날에 구역 모임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다 따로따로 해왔어요. 공간의 제약은 무슨 공간의 제약? 방이 한 칸짜리라도 이 아이들이 나의 목장 식구고 이 아이들이 VIP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면 방법은 찾아가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이후 청소년기 대학생 자녀도 가정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여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자,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까지 여태까지 금요 목장에 애들이 안 왔어. 고등학생인데. 자, 엄마 은혜 받았어. 너 고등학생인 거 보고 너 웃기지 마. 너 따라와. 내일부터 와가지고 너 노트북에다 감사한 거 써. 기도 제목 안 쓰기만 해봐 너. 대학교 장학금 없어 너.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애하고 싸우면 애하고 더 멀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보니까 자녀분들이 다 어려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동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하면 3살 때부터 꾸준히 하면 얘네들이 중학생이 돼도 해요. 고등학생이 돼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다음 슬라이드 있어요. 가원들끼리 혹은 가원과 리더가 가치관 뭐 다를 때 아까 얘기했죠.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룰을 정하면 됩니다. 자녀들끼리 싸웠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 내일 얘기하고 중요한 순간 계속 칭호되는 아이를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독려해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도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독려해야 되나요?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고 미리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애들이 데려오고 큰 애들부터 작은 순서대로 시키는 거예요. 분위기를 탑니다. 아셨죠? 그때 절대로 첫째 주가 제일 중요한데 절대로 엄마가 이 끌어오르는 화, 너 다른 애들은 잘 너만 못해. 이따가 봐 아주. 라든지 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자,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아니면 이제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아내가 꼬집든지 그렇게 후환이 없어야 됩니다. 자, 또래 아이들이 잘 섞이지 못하고 게임이나 TV에 의존할 때 이것도 아까 아이패드 룰 나왔죠?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애들하고 이곳에 절대 게임기 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핸드폰 동영상 계속 보여주게 될 때 아까도 얘기했죠?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Can I use your phone?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Is it 9:30 yet?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거기도 큰 차이가 있어요. 다음 질문. 내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싶을 때 쫙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요 시간에 대해서만, 이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듣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애들하고 소통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듣는 법. 애들이 본인의 감사함과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 그죠? 그걸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는 좋은 게 목사님께서 누구 한 분을 누구 한 분이든 한 팀을 정하셔서 이 목장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팀이 우리 최윤희 집사님 같은 분이 이게 하여튼 누가 주셔서 저희 교회는 전데 제가 어린이 목자도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장도 방문을 해요. 면담 때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그 어린이 목자 그리고 그 어린이 목자의 부모님 목자 목녀님의 아이가 어린이 목자라는 법은 없어요. 목원의 자녀가 어린이 목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자 목녀님과 목자님의 자녀가 어린이 목자인 경우는 3명만 모이지만 어떨 때는 5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담 때는 어린이 목자를 면담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목자도 물론 면담을 하지만 어른 리더, 그러니까 목자 목녀님을 만나야 되고 그 어린이 목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5명을 앉혀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얘기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 면담 그런 걸 할 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설득을 하고 그럴 때 그 누군가가 그 목장에 가서 그걸 하는 거를 3자 입장에서 지켜만 봐도 이분들이 좀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꾸준히 해가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생겨나갈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해결사처럼 제 목장에 가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는 분,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가진 않아요. 저도 목장이 있으니까 저도 목원이 있고 제 가정이 있으니까 저도 목장에 가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목장도 방문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목장에는 이런 룰이 필요할 것 같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게 교회에서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교회 학교랑 연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목장과 주일학교. 근데 그거를 목장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장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학년도 다 틀리고 목장 구성원들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같은 목장에 있는 애들을 똑같이 주일학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기존 교회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냥 나이별로 쫙 나눠서 해요. 그냥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뭐 1학년, 2학년 때 나눠서 그냥 주일학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그런 식으로 쭉 하고요. 목장에서는 목장 가족, 식구처럼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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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어느 정도 시간 걸려요? 이거요? 아, 정착이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 처음 설득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한 3주만 제대로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거기에 조금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준비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첫 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하면 한 3주만 지나도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꾸준히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방침으로 정해내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은 올리브 블레싱을 합니다. 어린이 목장 뭐라고 부르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뭐 정하셔서 그걸 이제 하시고 한 3주에서 근데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애들 재운다든지 이렇게 뭐 목장 룰 같은 게 정립이 되려면 그건 한 6주에서 7주 정도 걸려요. 예. 자 그렇게 되면 동의가 안 되는데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마찰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하기가 곤란하지만 저 같으면은 그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설득이 되면 해보셨어요? 해보셨는데 설득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있고 샘플이 있으면 그분이 그걸 보든지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책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약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같이 공유해보자.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는 가정이면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워주고 아이들을 하여금 듣는 법과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앞에 그 질문이 있었나? 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좀 아이들 인식을 살짝 바꿔주시고, 저희 보면 아이가 셋이면 다 대학생이거든요. 네. 아이들이라는 건 어디까지 범위가?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집을, 대학생이시면 집을 떠났잖아요, 벌써. 아니 그걸 같이 여기서 같이 계세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는 자녀를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다른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기숙사로 가든지 아니면 타주로 가기 때문에 집에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오는 애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면 얘네들은 싱글 목장을 가요. 부모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싱글 목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까지가 되고, 저희 이 금요 목장이 하는 건 최대한 고등학생이고, 저희 목장은 이제 청소년 목장도 시작을 해갖고, 그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청소년끼리 또 따로 모여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학생까지는 저희가 이 금요 목장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교회는 지금 아이들보다 거의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 대학생이고, 네. 그럼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금요일날 목장에 오나요?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한번 지금 그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보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 것 같은 경우는 셋인데, 네. 그걸 만약에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다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애들이 만약에 목장, 그 가정 목장에 좀 여러 명이 있으면, 한 여러 명이라는 게 한 4-5명이 있으면, 다른 애들까지 해서 다른 가정까지 합쳐서,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이라도 같이 오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올리브 블레싱은 나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고등학생이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수준에 맞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는 청소년 아이들끼리 옆방에서 아니면 리빙룸에서 걔네들끼리 목장을 하면 돼요. 그런 목장이 있어요. 고등학생.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또래 애들이 몇 명은 있어야 돼요. 고등학생 11학년짜리 여자 1명, 그 다음에는 다 유치원 애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게 가장 좋고, 목장에서는 좀 청소년 아이들이 안 오던 애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 또래 애들이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내일은 이제 이 자녀들끼리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자, 오늘 얘기 들은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질문 하나만 쭉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에서 소통은 되는데, 그러니까 1, 2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9학년부터는 부모들의 얘기를 듣고 부모들의 어떤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시간들이 그 시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없죠. 근데 내일 그 시간이 있어요. 네. 내일도 오셔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아니, 뭐 저는 안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야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나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냥 어쩌겠습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로 마칠게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싱가포르의 나눔과 우리 섬김의 교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그 먼 곳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늘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분들의 가장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가장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보다 더욱더 놀랍고 큰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체험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개념이,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해서 이 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겠다는 그
그 VIP를 보는 마음으로 정말 VVIP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